13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비전 오래서도 또 영화부실에서도 함께 209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로 또 옆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들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예요. 3차까지 여행을 하는데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로를 보면 이들이 제일 먼저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지나죠.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13장 읽을 때는 웃음이 뻥 터집니다. 이유는 바보도 있네 그러는 거예요. 바보라는 곳에 이르는데 지명이죠. 거기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예수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인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소경이 맹인이 되게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가에 도착하는데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남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남아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교회가 세워진 흔적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저도 여기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교회의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할 때의 선교의 전략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도시를 공략을 했습니다. 도시 선교예요. 여러분 왜 도시에 선교를 해야만 할까요? 사람이 많은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대도시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제 회당에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육 장소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팀 선교를 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면서 팀 선교했습니다. 도시 선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팀 선교를 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변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 바나바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설교하는 겁니까? 바울이 설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리더십의 전환이 생기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주역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바울이 사역과 선교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17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제일 먼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설교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출애굽이잖아요. 400년 동안 고생했는데 출애굽했고 출애굽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노래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게 18절이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역시 구원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얼마나 불신의 문화인지 몰라요. 가나안의 여인들이 음란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 이후에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를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저는 바울의 설교의 주제가 23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가 그렇습니다. 설교가 한 문장으로 딱 간결하게 요약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사도 환영하지 않고 또 선지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주제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를 세워주셨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여기 구원자가 나오죠. 구세주가 나옵니다. 구세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봤더니 구세주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예수.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혹은 석가모니의 딴 이름을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 그렇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도 구세주구나.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알라도 믿고 심심하면 공자도 믿고 이런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구세주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구세주는 나를 살려주는 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세주 같은 사람은 있어요. 요즘에 명량이라는 단어, 그 영화가 아주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조선을 구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조선의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백적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멸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한 거예요. 구세주 같았죠. 성웅입니다, 성웅. 그러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했으나 그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구세주는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피조물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헬라어로 소테르예요, 소테르. 여러분, 소테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헬라 사회에서는 군중과 왕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 모두가 소테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소테르였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고의 소테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소테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구세주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세주가 필요할까? 여러분, 구세주는 살려야 됩니다.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세주입니다. 제가 생후 6개월에 죽을 때 그 죽을 위험에서 저를 살린 것이 주사 한 방이었어요. 그게 구세주 같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물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죽게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세주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리는데 무엇을 살려야 되느냐? 우리의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구세주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게 구세주. 왜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적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체가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정욕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윤일병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군대의 속성을 알아요. 근데 너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군대에서 자기 하급병들에게 입에 풍뎅이를 먹이고 얼굴에 방귀를 끼고 화장실 변기에 물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혀로 물기를 핥게 하고 전류 흐르는 해충 퇴치기에 손을 넣도록 전기고문을 시키고 구타를 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타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할까? 왜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할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 너희 대신에 나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셔서 이건희 목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구세주를 말하면서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가 어디에 죽었습니까? 나무에서 죽었죠.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구세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통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라이프 진이에서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역사를 이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세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세주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48절에 보면은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어봅니다. 왜 안 믿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믿으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구원할 존재가 누굽니까? 나를 누가 구원해요? 내가 나를 구원하나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살립니까?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뭐 통계상으로는 수십억이라고 하지만 정말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주일에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구세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100%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세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세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 이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구세주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뭐라 그럽니까? 그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을 보면서 증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보고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증인의 역할이 뭐냐면 전파하는 거예요. 증인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증인은 목격한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구세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하잖아요. 취미생활 하십니다. 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테니스 하지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테니스가 좋아요. 테니스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테니스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세기문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태신자가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매년 반복되는 태신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새로운 태신자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아침에 함께 테니스 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내 태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테니스를 통해서 관계 전도가 되는구나. 그들을 다 초대할 거예요. 여러분,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취미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구세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파하고 소개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주 제가 로고스 호프선에서 그 OM 선교회 이사를 했는데 저희가 모였던 방의 이름이 카렌 룸이었어요. 카렌. 이상하다. 무슨 이름 같은데, 누구 사람 이름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데 1991년 8월 10일에 둘로스선이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정박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나 둘로스는 정박을 하면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날도 8월 10일에 전도 집회를 했어요.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나면서 배 안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누군가 수류탄 2개를 터뜨렸습니다. 극렬 모슬렘들이 수류탄을 배에 던진 것입니다. 그 파편이 말씀을 전하던 두 단장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상 뒤에 중보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던 두 자매 카렌과 소피아가 파편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 일도 큰일이지만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들이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둘로스서는 운항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선교의 사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둘로스는 더 이상 운항을 못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카렌과 소피아의 어머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둘로스의 사역은 계속돼야 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들여서까지 구세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 이웃 생활,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삶으로 증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주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사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지금부터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성공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